오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성령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을 지내고요. 1주차를 또 맞았습니다. 성령 강림절기는 교회력에서 가장 긴 절기예요. 추수감사절까지 약 23주 동안 절기가 이어지는데요. 그 기간에 강단의 색깔을 녹색으로 장식하고 성령 강림절은 빨간색이었거든요. 뜨거운 불처럼 임하신 그 성령님, 그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모시고 마치 뜨거운 볕에 벼가 익어가는 것처럼 성령과 함께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하는지 그걸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절기예요. 우리 교회의 표어가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거든요. 그걸 추구하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우리가 특별히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요, 누가예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요. 그는 의사였습니다. 또 바울의 좋은 제자였고 친구였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마지막 처형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 주위에 아무도 남지 않았던 최후의 순간까지 함께했던 충성스러운 인물이 이 누가예요. 몇 해 전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아포스톨 폴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영화가 나왔는데 이 누가의 역할을 아주 인상 깊게 잘 묘사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꼭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바울의 주치의로 그와 긴밀하게 동행하면서 세밀한 시각으로 그를 관찰하고 또 기록으로 남겼던 이 누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행적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걸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누가가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성령의 도움으로 변화되어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말로 사도행전이란 그 이름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어로 보니까 그냥 액츠라고 나와요. 액츠.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행한 일이라기보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기록한 거예요. 아주 이걸 생생하고 흥미진진하게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별명이 붙어 있는데 성령의 행전이다. 또 기도의 행전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사도들은요, 기도하고 성령님이 일하신 그 기록을 사도행전으로 남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 이후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원의 계획을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치밀하고 섬세하게 이어져 왔는가, 이루어져 왔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창세 이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그 인간이 반복해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하고 떠나고 배반했던 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인내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셨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과거에 이루어진 수많은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또 우리에게 앞으로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신약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구원 역사의 그 정점에 누가 계시느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복음서를 비롯한 사도행전과 이 모든 성경은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처음에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러면서 데오빌로요, 데오빌로가 이 편지의 수신자였나 봐요. 여러분, 이 책의 수신자가 유대인이 아닌 테오필루스라고 하는 이방인이었다는 점도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그 이전까지의 성경은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주로 대상이었어요.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 누가가 먼저 쓴 편지에서 누가복음을 그에게 보냈는데 똑같은 사람한테 보낸 거거든요. 데오빌로에게 보낸 건데 누가복음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정중하게 썼다가 두 번째 편지인 사도행전서두에 보니까 데오빌로여 호칭이 바뀌었어요. 친근한 말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정황상 데오빌로가 첫 번째 편지 누가복음을 읽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어려운 관계, 어색한 관계가 아주 친근하고 편안한 관계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칭이 달라져요. 학자들은 이 수신자 데오빌로가 누군가 많이 연구합니다. 테오스와 필리아라고 하는 하나님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 이름이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견해는 그가 어떤 구체적인 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것에 동의를 합니다. 데오빌로는 당시 고위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함부로 각하라고 붙이지 않아요. 그 아주 높은 그 리더급에 있는 사람에게 그 총독 정도 돼야 각하라고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는 고위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는 그에게 편지 형식으로 일어난 일을 보고하듯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지요. 그는 자연과학도예요. 이성적이고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고위 공무원을 놓고 전도하기 위해 문서 사역을 한 거예요. 잘 써서, 정중하게 써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읽은 데오빌로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편지에서 호칭이 바뀐 거예요. 데오빌로 형제여,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호칭이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 이 군목 같은 경우는요, 보통 참모들보다 계급이 한 계단 낮습니다. 간혹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지휘관들이 이렇게 딱 부임을 하면 목사를 계급으로 대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이 최대위, 자네가 이 부대의 군종 참모 목사인가?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면 충성 사단장님 그러면서 인사를 드리지요. 이 계급 사회인 군대는 목사의 어떤 프리미엄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인격으로, 실력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티를 잘 내지 않는 지휘관들이 많아요. 그건 부담이 되잖아요. 처음부터 저분이 크리스찬이다 이거 알면 부담을 가지니까 먼저 목사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열심히 일하고 또 보고도 잘하고 군인으로서, 목사로서 이런 걸 잘 갖췄다라고 판단이 되면요, 그가 속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털어놓더라고요. 목사님 내 방으로 잠깐 오시라고 그러더니 차 한잔 하자고 그러시면서, 목사님 저도 사실은 예전에 교회 다녔습니다. 집사 직분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희 사촌 형님이 목사님이십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십니다. 제가 기도받고 자란 아들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병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위문하고 그런 일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다음 주부터 교회에 출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참모들 다 불러놓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 목사님이 하시는 일 적극적으로 도와드려. 제가 전방에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차가 굉장히 부족했을 때인데, 야, 목사님이 차 필요하다 그러시면 내 차라도 1호차라도 내드려. 그러면 참모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만날 때마다 사단장님 충성 이러던 호칭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김 집사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호칭이 관계지요. 여기 데오빌로는 복음으로 변화돼서 각하가 형제로 바뀐 거예요. 놀랍죠? 첫 번째 편지인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의 주인공으로,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두 번째 편지에서는요, 예수님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 헬퍼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임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보고 깨닫게 될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 한정된 것으로 믿었던 구원의 약속이 정말 예수님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믿은 이방인 이 데오빌로처럼, 데오빌로도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형제가 된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확장되는 그 의미심장한 순간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여기 3절에 보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을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은 뭐냐면요, 요엘서 2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시교독의 내용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남녀노소 모두가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 my spirit, 그랬어요.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건 성령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그 성령을,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져 왔어요. 구약의 중요한 사건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은 구약시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바쳤던 그 모리아 산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당하신 곳도 예루살렘이에요. 부활하시고 인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곳도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장차 성도들의 영원한 처소가 될 천국을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것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도 예루살렘에서 완성이 됐는데, 그래서 하늘로 떠나시는 순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을 기다리라. 오늘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배가 있고 교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 그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루살렘이에요. 교회는 성도가 어떻게든 가까이 해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숯은 난로 안에 들어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이게 잘 타오르죠. 불이 꺼지지 않죠. 성도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세례는요, 이렇게 2000년 전 요엘 선지자 시대에 이미 약속을 하시고 준비하셨던 그런 내용이에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신 거예요. 이 말씀을 실감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자기 스승을 3번이나 아주 그것도 어린아이 앞에서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똑같은 설교를 했을 때, 성령이 임재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인간의 반응은 언제나 배반이고 거절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가 어떤 때 어떤 자들에게, 여러분 스데반이나 바울 사도가 그렇게 설교를 해도요, 그 대단한 설교를 해도요, 그들의 마음이 분노와 시기에 사로잡히면 스데반과 바울을 돌로 쳤지요. 스데반은 죽었고 바울은 죽었다 살아났고요. 이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 준비된 자들에게 말씀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이 들려요. 그러면 그들은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제자들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오늘 목사도 그렇고,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쓰임받는 거고요, 도구로. 우리는 증인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구름에 가려졌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그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이 갈릴리는 구속사의 중심지도 아니었고 종교적으로도 아주 변두리에 속한 시골 지역이에요. 거기서 제자들이 다 나왔어요. 늘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출신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따랐던 이유가 뭐예요? 다른 데 있었지요.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왜 이렇게 물었을까? 그 제자들이 바라고 있던 거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어요. 이 현실이 뒤집어지고 주변인들이 중심으로 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정치적인 독립과 성공을 이루고 싶어서 그걸 꿈꾸며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떠나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3년 따라다닌 게 이렇게 끝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실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이 땅에서의 회복과 성공에 대한 모든 관심, 예루살렘의 회복, 이때니까 주님 가시기 전에 이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물었는데 그들의 관심을 예수님은 완전히 무시해버리세요. 그건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 그러니까 너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의 회복이 아니야. 너희가 추구하고 기다려야 될 것은 성령님의 임재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힘입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대요. 여러분 땅 끝이 어디예요? 우리는 땅 끝까지 어디 선교사 나가야 되나? 아프리카 가야 되나? 아니요. 땅 끝은 내가 이 길로 쭉 가는데 땅 끝이 어디예요? 내가 방향만 바꾸면 바로 여기가 땅 끝이지. 내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선 그 자리에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너희가 바라고 추구하던 것이 실제로 너희에게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런 건 관심 갖지 마. 그건 너희 알 바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어. 그걸 이루어 드려야 돼. 그게 인생의 목적이야. 성령의 충만이야. 성령을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죠. 그 하나님이 갈릴리 사람들처럼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당신의 증인으로 써주시려고.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에 우리를 영광스러운 조연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주인공인 줄 알아요. 자기가 역사의 주인공인 줄 알아요. 착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보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더 관심이 많아요. 이 땅에서의 행복과 성공에, 상황의 변화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고 싶어요.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목회자들도 큰 교회 목사 되고 싶지요. 큰 교회에서 부른다면 당장 맨발로 가지요. 사랑받는 목사 되기 원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포장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성도들 중에도 보면 많은 이들이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런 모습이어야만 하나님께 영광된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좋은 증인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뭘까요?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모습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어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비참하게 작아지셨던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증인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과는 동상이몽, 다른 꿈을 꾸며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허상을 좇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들 소원은 뭐예요? 이제는 결단하고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세워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라는 거, 이거 다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그분의 증인이 되는 거, 그분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내가 조금이라도 그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이 비할 데 없는 영광이로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분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조연이 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확실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도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거 다 주인공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반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낮아지고 도태되고 그래도 인정 못 받고 그래도 그거 부끄럽거나 비굴하지 않아요.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해도 죽어도 영광되도다, 그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그걸 영광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아야 돼요. 권능이 뭐예요? 권세와 능력이죠. 성령의 권능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뭐예요? 우리 능력, 그럼 이상한 거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믿음이 능력이에요. 소망이 능력이에요. 사랑이 능력이에요. 겸손이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드러나고 내가 주인공 되는 거지요. 이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죄지요. 자아가 고양돼요. 자꾸 자아가 고개를 들어요. 예수 오래 믿으면 나는 없어지고 예수가 그 자리에 남아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는 액세서리예요. 내가 자꾸 드러나고 내가 주인공 되고, 이게 문제죠. 증인이 아니라 주인공 되려고 하는 것.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스가랴 4장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Not by might, nor by power, but by my spirit.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증인이 되려면 성령을 먼저 받아야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증인되는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 것들을 바라고 나 높은 자리 가서 나 저 사업 성공해서 나 CEO 돼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 그런 거짓말 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 것들을 바라고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갈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예요. 증인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이용해서 우리 환경 바꿔보고 조금 더 나은 현실을 경험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원은 안중에도 없고 나의 소원과 욕심을 위해, 자아의 만족과 위안, 때로는 도피를 위해 주님을 이용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만이 나의 관심사였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가 알 바가 아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모든 목표와 욕심이 주님의 계획과 명령에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